할렐루야. 주의 충만한 은혜가 오늘 또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넘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세워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2주차 두 번째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린 다 우리의 가정들이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기를 다 원합니다. 그것을 원치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목회자인 저도 그것을 원합니다. 근데 우리의 소원과 다르게 현실은 참 만만치가 않습니다. 믿음의 명가를 세우고 싶은데 현실이 그렇게 우리의 마음대로 펼쳐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한 가정이 있는데요, 이 가정은 아버지가 사업에 아주 열심히 하는, 그러니까 사업에만 모든 것을 올인하고 살아가는 아버지, 그 아버지의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또 이 가정에 딸 하나 아들 하나인데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로 불교에 심취해서 불공을 매일같이 드리는 어머니, 이런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 가정에 어머니의 소원이 성취되는 것처럼 이 아들이요, 농구하는 아들인데 인생의 대박이 시작됐습니다. 어떤 대박이 시작됐느냐, 우리나라 프로농구 사상 최연소 코치가 되었어요, 아들이.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이제 농구인으로서 그 인생이 이제 펼쳐지기 시작한 거죠. 가정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 엄마도 아마 불공 들인 것이 이게 헛되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행복을 느끼는 순간도 어느 정도 이 아들에게 이 희귀 난치병이 찾아왔습니다. 누게릭병이요. 누게릭병이 왔는데 이게 몸이 갈수록 굳어져 가는 거잖아요. 전신 근육마비가 왔는데 이게 남들보다 속도가 아마 급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년밖에 안 됐는데요, 온몸에 움직일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말도 못하는, 근육이 다 돌덩이처럼 굳어버렸기 때문에 유일하게 딱 하나 하는 게 있는데 눈동자를 움직이고 눈썹을 깜박거리는 겁니다. 이 외의 나머지 근육은 다 돌덩이처럼 굳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이 아들이 11년이 되었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마음이 무너지겠죠. 왜요? 아들이요, 키가 2m가 넘어요. 2m가 넘는 그런 거대한 이 아이가 침대에 종이 인형처럼 누워있으니까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겠습니까? 이 아들이 자기가 루게릭병으로 더 이상 소망이 없고 점점 몸이 굳어간다는 걸 알고요, 그 초창기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뭘 했느냐 그러면요, 혀를 스스로 깨물고 자결을 하려고 그래요. 자살을. 그걸 겨우 말려서 이 아이를 살려놓은 겁니다. 지금 이 가정은 이렇게 진행돼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절망이잖아요. 가정에 절망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가정도 믿음의 명가로 세워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가정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라면, 여러분, 어떻게 이 가정을 믿음의 명가로 세울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모세가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건짐을 받았는지에 대한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세를 잘 압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영웅입니다.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까지 이끌고 가고자 했던 그 사명을 받은 지도자가 누구냐 그러면 모세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그런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을 대면해서 알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만나는 사람, 그 영광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모세. 여러분, 이런 모세라면, 이런 모세가 나온 가문이라면 믿음의 명가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대답을 안 하실 겁니까? 하실 겁니까? 믿음의 명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죠? 여러분, 이런 가정을 우리도 세우고 싶습니까? 안 싶습니까? 세우고 싶죠. 여러분, 우리가 찾는 가정, 우리가 세우고자 하는
명가가 이런 가정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모세 부모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길래 하나님은 이 가정을 통해서 모세를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믿음의 명가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을까요? 그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죠. 여러분, 모세 부모의 이름은요, 아므람과 요게벳입니다. 아버지가 아므람이고 이 어머니가 요게벳이라는 이름을 가진 가정이었습니다. 자, 이 가정의 첫 출발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어. 뭔 말입니까? 레위 지파에 한 남자가 있었고 레위 지파에 한 여자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남자와 그 여자가 결혼했다. 이제 뭐 특별한 게 뭐 있습니까?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지. 그럼 남자와 남자가 만나서 결혼합니까? 물론 그런 폐악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럼 남자가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잖아요. 뭐가 특별하냐 말이에요. 믿음의 명문 가문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럼 1절은 이거예요. 레위 지파의 한 남자가 레위 지파의 한 여자와 결혼했다는 것은 이 가정의 출발은 믿음의 가정으로 출발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을 선택해서 같이 결혼을 한 가정의 첫 출발은 믿음으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요,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듣고 자라나는 게 아닙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듣고 자라났다면 벌써 훌륭한 인물이 됐을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듣고 자라나는 게 아니고 자녀들은 무엇을 보고 자라나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납니다. 아세요? 그러니까 말 많이 해야 필요 없어요. 다 잔소리로 듣는 거예요. 보이는 행동, 부모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행동을 보고 아이들은 자라나게 돼 있고 닮게 돼 있고 인생을 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안에서 그런 인물이 되어 수 있었던 것은 모세가 누구를 보았다는 거예요? 예? 부모를 봤다는 거죠. 부모인 아므람과 요게벳을 보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았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 안에서 모세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되냐 그러면요,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2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지금 이 가정이 어디에 있는지는 아시죠? 어디에 있어요? 애굽에 있잖아요. 애굽에서 뭐 하고 있죠? 노예살이 하고 있잖아요. 노예살이. 요셉의 부모는 지금 애굽에서의 노예살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노예살이 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왕이 내린 명령이 뭐예요? 1장 22절 한번 가보세요. 1장 22절.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무슨 말이에요? 애굽의 백성들에게 뭘 명령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를 낳았을 때 아들을 낳으면 어떡하라? 나일강에 다 빠뜨려서 죽여라. 그리고 딸을 낳으면 노예로 삼기 위해서, 노비로 쓰기 위해서 그들은 살려둬라. 이게 바로 왕의 명령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이거는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의 부모는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2절 다시 보세요.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럼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죠? 그 아들을 나일강에 빠뜨려 죽였더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석 달 동안 이 아들을 숨겨서 키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목숨을 건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바로의 명령을 어겼을 때는 아이뿐만 아니라
그 가족 전체가 몰살당할 그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키웠다는 것은 다 죽겠다는 이 행위하고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가 무엇이 없었다면 이 아이를 못 키웠겠어요? 믿음이 없이는 결코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고요?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11장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바로 왕의 명령을 무서워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믿음으로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모세 부모는 모세를 석 달 동안 무엇으로 키웠다고요? 믿음으로 키웠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그래서 그 아이를 키웠는데, 여러분 2절로 다시 와보세요. 우리 출애굽기 2절로 믿음으로 그렇게 석 달을 키웠다고 그러는데 이유가 뭐였다고 그랬어요? 거기 한번 보세요. 2절.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뭐한 것을 보고? 잘생긴 것을 보고. 줄 치세요. 모세가 어떻게 생겼대요? 잘생겼대요. 온빈 같았겠죠? 장동건 같았겠죠? 그 당시에 원빈 모세, 그 당시에 장동건 모세, 이 말씀이겠죠? 아닌 것 같죠? 맞는 것 같죠? 헷갈리지요? 여러분 이 본문 한번 보세요.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여러분 자기 자녀가 태어났을 때 잘생겨 보이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을까요? 저는요 제 첫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세상에서 이런 아이가 어디 있을까? 난 보다 이런 아이는 못 봤다. 이렇게 훌륭한 아이라고 느꼈어요. 그리고요 저는 저희 아이가 세상에서 제일 잘생긴 줄 알았어요. 진짜예요. 정말이에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제가 어릴 적에 그 아이의 사진을 보면서 내가 대단히 착각을 했었구나 라는 것이 깨뜨려지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부모들에게 본능은 내 아이는 다 잘생겨 보여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아이들 낳으면 신방을 가잖아요, 병원으로. 그러면 부모들이 꼭 이 표차를 하나씩 줘요. 그 이제 신방 하잖아. 가서 기도하고 이제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나면 그 아기 낳은 부모들이 이 표차를 보여줘요. 표차이 뭔 줄 아시죠? 애 낳은 지 오래되셨군요. 신생아시래요. 이렇게 번호 7번 이렇게 하면은 애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움직일 수 없을 때는 제가 가지고 가서 보라는 거예요. 사실 나 관심 없는데. 그리고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보자는 거예요. 이제 갑니다. 궁금하죠? 어떤 아이가 태어났는지. 근데 그때 제가 정말로 노력하고 이 중심을 잃지 않으려고 정신을 차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부모의 관점에서, 부모의 시각에서, 부모의 마음에서 이 아이를 보려고 그 중심을 얼마나 지키는 줄 아세요? 왜냐하면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어떻다고요? 다 이뻐 보이는데 제가 거기서 하나님의 양심을 갖고 객관적으로 말씀드려서 이 아이는 이렇습니다, 이럴 수 있어요? 그건 이제 큰일 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본성은요, 자기 아이는 다 이뻐 보이는 거야. 안 이뻐 보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모세의 부모가 여기서 말하는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이것도 그 의미일까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죠? 예, 그런 의미는 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본문을요,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요, 뭐라고 여기를 해석을 해놨냐면, 유진 피터슨은 이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그 아이에게 특별한 것이 있음을 보고. 뭐라고요? 그 아이에게 특별한 것이 있음을 보고입니다. 그런데 이 보고라는 단어 있죠? 이 2절에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라고 했을 때 이 보고라는 단어를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요, 무슨 뜻이냐면 깨닫다, 이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가 잘생긴 것을 깨닫다, 이게 아니고요, 이 말은 이런 의미예요. 모세의 부모는 믿음의 눈으로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깨닫고, 이게 원문에 가까운 의미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보고 뭘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 아이를 향해서 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깨달았다, 이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겼으나, 이게 정확한 해석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명가를 이루고 싶다면요, 첫째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이런 눈이 있어야 돼요. 이런 눈이. 무엇을요? 내 자신을 향한, 그 다음에 나의 자녀들을 향한 이 눈이 우리에게 열려야 합니다. 지금 보여지는 자녀들의 현주소는 어떻습니까? 자녀들의 현주소는 사실 자녀들 보면 실망되죠? 안 됩니까? 자녀들 보면 실망에 실망을 더하고 낙심에 낙심을 곱하기를 합니다. 그렇게 부모에게 안겨줍니다. 이게 사실 자녀들의 현주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나에게 지금 실망을 주고 나에게 낙심케 하는 그 아이를 향해서도 하나님은 특별한 계획을 갖고 그 계획을 성취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관점에서 아이를 볼 수 있어야 믿음의 명가는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 하는 꼴을 보니 다 글렀다. 그래, 주님도 실수하실 때가 있지, 왜 없으시겠냐, 널 보니까 알겠다, 이래야 된다고요?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말씀해 봤더니 주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이사야 32장 봐보세요. 자, 같이 읽어요. 시작.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인생이 지금 뭐 같대요?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 근데 주님은 성령을 부으셔서 어떻게 해주신대요? 아름다운 밭을 만드시고, 그 아름다운 밭을 나중에는 뭘로 만드신대요? 숲을 만드신대요. 이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누굴 향한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 자녀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자, 옆 사람 한번 우리 물어봅시다. 놀랍지 않으세요? 네. 방송시 이럴 때 이 2번 카메라를 비춰야지. 저 센스 없는 거 놀랍지 않으세요? 그래도 방송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있을 줄 믿습니다. 주여 언제까지 인내하리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여러분 거기 멈추지 않아요. 여러분 에레미야 32장 보실래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그 다음에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그 다음 자 여기서부터 시작.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아멘. 누굴 향하뇨? 우리를 향한 자녀를 향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대요?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신대요. 어쩔 수 없이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복 준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복을 주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정성을 다해서 그들을 땅에 복의 통로로, 복의 사람으로 심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런 눈이 열려야 돼요. 누굴 향해서요? 내 자녀를 향해서, 가정 가문을 향해서 이 눈이 열려야 돼. 지금은 광야와 같고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 지금은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이 가정 가문, 나의 후손, 나의 자녀들, 이들 통해서도 하나님 뭘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그 복의 역사를 이루시기에, 성취하시기에 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요. 여러분, 이 눈이 열려야
지금은 실망스럽고요, 지금은 낙심되어도요, 그 가정을 행복한 마음으로 찾아가요. 그 가정의 자녀들을요 바라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명가를 이루는 주의 백성들의 첫 번째 첫 걸음입니다. 그러면 그런 눈으로 모세를 바라봤던 이 부모는 뭐 했을까요? 2절 다시 보세요.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몇 달을 숨겼대요? 석 달을 숨겼겠죠. 왜 석 달만 숨겼을까요? 4달 숨기면 안 될까요? 2달이면 안 되나요? 왜 성경에 석 달이라고 썼을까요? 예?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며칠 길을 갔습니까? 대답 안 하기로 결정하고 오셨습니까? 3일 길을 걸었잖아요. 성경에서 이 3이라는 숫자는요 한계점이에요, 한계점. 그러면 모세의 부모는 매일매일 살얼음판을 걸은 거예요. 여러분, 아기가 울지 말라고 그러는데 안 웁니까? 애는요 배고파도 울고요, 쉬에도 울고요, 불편해도 울고요, 기분을 뭐 읽을 수 없어도 어쨌든 웁니다. 수시 때때로 우는 게 애입니다. 부모에 의해서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지나가던 애굽의 군사가 이 울음소리를 들었다, 이건 큰일 날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 가정은 얼마만큼 날마다가 살얼음판을 걷는 그 시간이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 부모는 최선을 다해서 이 아이를 키웠다는 겁니다. 비록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웠지만 이 아이를 향해서 최선을 다한 것, 여러분, 이것이요 진정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요? 내가 믿습니다, 아니 더 세게 믿음이 더 좋은 것처럼 믿습니다 그래 놓고 여러분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거, 여러분 이게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시겠지, 난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아도 주님은 다 하실 거야, 이게 아니에요. 온전한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석 달 동안 자기가 할 수 있는 한계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아이를 숨겨서 키우는 모세의 부모, 여러분 거기에 그치지 않아요. 4절 봐보세요. 4절 같이 읽어, 시작.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모세 누이가 미리암이에요. 그러면 이 미리암이 모세가 이때면 여러분 이 아이가 뭐 사리분별 판단력이 있겠어요? 누가 이렇게 멀리서 지켜봐라 시켰겠어요? 모세 부모죠. 그 더불어서 여러분 7절도 가보세요. 7절 같이 읽어, 시작.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여러분 누구의 계획처럼 보입니까? 미리암이 이걸 생각하고 얘기했을까요? 아니죠. 모세의 부모는 다 이런 계획이 있었던 거죠. 생각을 한 거죠.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네가 그렇게 얘기해라, 이 다 뭐 한 거예요? 뭘 얘기하려는 거예요? 믿음은 기대감이기 때문에 그 기대감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이런 온전한 믿음은 바로 그거예요. 믿음의 명가를 세우겠다고요?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는 가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가정으로 최선을 다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서 나타나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에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허락하셨더라 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2절에 석 달 동안 숨겼을 때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여시고 거기에서 날개 달린 인어 천사가 나와서 모세를 데리고 용궁에서 키워 마침내 모세가 30세가 되매 왕자가 되어, 힘있는 왕자가 되어 부모에게 돌려줬더라. 우리는 그런 소설 같은 동화를 원하죠. 그런데 3절은 현실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3절 보세요. 더 숨길 수 어떻게 되매? 없게 되매. 더 숨길 수 없게 돼버렸어요. 이런 상황이 와요.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도 한계 상황을 분명히 만나요.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의 눈을 열었어요. 믿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거, 우리 가정을 향한, 이 자녀들 향한 계획이 있다는 거 알게 되었어요. 믿어요. 내가 그 말씀을. 그래서 내 인생에 최선을 다한단 말이야. 뒤도 돌아보지 않고 목표를 향해서, 한 방향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최선을 향해 달려가요. 그런데 현실은요, 그렇게 안 펼쳐져요.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어요.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3절에도 보세요.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무엇을 위하여? 그를 위하여. 누구를 위했다는 거예요? 모세죠. 모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을 칠하고 진을 칠해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었더니,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거예요? 모세를 위한다며요. 그럼 상식적으로 부모가 모세를 위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 강가에 집어넣냐 말이에요. 정말로 그를 위한다면 이 모세를 데리고 외국으로 도망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모세가 사는 거 아닐까요? 아니, 그것도 되어지지 않는다면 모세를 데리고 산속으로 도망쳐야 되지 않을까요? 그를 위한다며 부모가. 그래야 모세가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냔 말이에요. 근데 모세의 부모는 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 강가 갈대 숲 사이에 그를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뭐가 도대체 모세를 위하냔 말이에요. 뭐가 믿음의 선택으로 그를 위한 일을 행했냔 말이에요. 여러분 의문이 안 생깁니까? 여러분 이 의문점은 갈대 상자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갈대 상자라고 나와 있잖아요.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갈대 사이에, 강가에 있는 갈대 사이에 그를 두었어요. 여기서 갈대 상자라고 할 때 이 상자라는 히브리 단어는요 테바입니다. 테바. 이 테바인데, 이 테바라는 단어는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을 때 그 방주 있죠, 거기도 똑같이 히브리 단어 테바를 썼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아의 방주, 모세의 부모가 만들었던 갈대 상자, 공통점이 있어요. 방주나 갈대 상자나 그것을 움직이는 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키, 움직이는 키, 방향을 조절하는 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그것이 움직여질 수 있도록 엔진을 달았다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방주나 갈대 상자나 구멍이 열린 곳이 있어요. 어디예요? 옆이에요? 아래예요? 위예요? 위입니다. 위. 그럼 여러분 공통점 찾을 수 있지 않아요? 이 테바라는 단어는 방주나 상자나 움직이는 것은요 물결 치는 대로 움직여요. 그렇죠? 바람 부는 대로 움직입니다. 자기 스스로 방향을 정한다든지 자기 스스로 움직인다든지 이런 일은 결코 없습니다. 왜냐하면 움직이는 동력을 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상자나 방주나 이 테바는 하나님만이 동력이 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만이 동력이 되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모세의 부모는 모세의 생명이, 모세의 인생이
바로의 공주에 의해서 결정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남을 믿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대 상자에 그를 놓은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동력 되심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즉 하나님만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심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비전이 되고 나의 인생의 목적이 됨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의 이유와 목표가 된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테바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이걸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믿음으로 석 달 숨길 수 있었고, 모세를 다시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 강가에 둘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똑같습니다. 다윗도요 하나님만을 자기 인생의 동력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보세요. 시편 18편 같이 읽어요.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 다음에요,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1절 다시 넘어가 보세요. 모세가 자신의 인생의 힘을 누구로 삼았대요? 여호와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인생의 동력, 힘을 누구로 삼았다고요? 하나님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누가요? 다윗이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18편 29절, 올해 우리 표가 그 말씀이에요. 다시 보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날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자들은 그 주님을 의지하게 돼 있고, 그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뭐 한다고요? 인생의 모든 담들 장애물을 주님으로 말미암아 뛰어넘나. 내 지능, 내 경험, 내 능력, 나의 환경 여건이 아니고 무엇으로요?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 담을 뛰어넘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테바, 하나님이 나의 테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동력 되심을 믿는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요 테바의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리를 버려두시고 이 땅에 성육신 하실 수 있었던 것도,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실 수 있었던 이유도 성부 하나님의 테바 되심을 철저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실 수 있었고요,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예수님도 테바의 삶을 사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요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돼요. 저는 5월 8일 날 자녀들이 있다면 카네이션도 받았을 테고, 어떤 형태로든 선물도 받으셨을 테고, 어떤 형태로든 그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사랑을 표현을 했을 겁니다. 그럼 그걸 받은 우리 부모들이 정말 그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그 자녀들을 위한다면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누구로부터라고요? 부모인 나로부터 시작한다는 거 아세요? 내가 하나님만을 인생의 동력으로 삼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자녀들이 부모를 보고 동일하게 그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지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던 혀를 깨물고 자살을 하려고 했던 그 농구 코치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집안에요, 아버지는 사업에 열중하고 어머니는 불교에 심취했고,
그 아들, 남자, 이 아들은 누게릭병으로 그렇게 누워있고, 근데 그 아들의 이 동생의 누나가 하나 있었어요. 누나. 또 유일하게 이 가정에 누나만이 예수님을 믿는 그런 주의 백성이었습니다. 이 누나가 가정이 그렇게 되는 것을 보고 주님 앞에 눈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남동생이 말은 못해도 볼 수는 있잖아요. 움직이지는 못해도 볼 수는 있잖아요. 누나의 그 모습을 보았어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누나의 믿음을 보았고, 그런 누나가 말을 못하는 동생, 의사소통은 뭐냐면 눈꺼풀로 해요. 요즘 컴퓨터가 발달돼서 아시죠? 눈동자를 통해서 글씨를 쓰는 거예요. 컴퓨터가 움직여줍니다.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을 합니다. 근데 그런 동생을 향해서 누나가 들리기는 하니까요,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이 동생이 마침내 그 누나가 믿었던 예수님을 자기의 인생의 구주로 영접을 합니다.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다시는 자기가 혀를 깨물고 죽지 않겠다. 그리고 인생을 변화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 상태 그대로 살아가요. 그런데 부모님 두 분이 변화됐어요. 부모님 두 분도 예수님을 영접하고요, 신앙생활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가정에 비전이 생겼어요. 무슨 비전이 생겼느냐? 누게릭 병원을 세우는 비전이 생겼어요. 자기처럼 누게릭 병으로 고생하는 다른 친구들을 위해서 그들이 마음껏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을 세우고자 하는 새로운 비전이 하나님 안에서 세웠습니다. 비록 눈꺼풀밖에 움직일 수 없지만 그 누나와 함께 뭘 세웠냐 그러면요, 희망재단을 세웠어요. 희망재단. 누게릭 환자들을 위한 희망재단을 세워서 지금 대외적으로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예인들도 거기 그 뜻을 알고 동참하기 시작했고요, 후원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지금 이 재단이 만들어져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 누나가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질병이라는데 동생은 지금 살아있는 것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이 절망을 이기고 믿음이 기적을 낳습니다. 이게 누나의 고백이에요. 이런 우리가 하나님만을 인생의 동력으로 삼고 나가면 우리 가정에, 가문에 하나님은 믿음의 명가를 세워가기에 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이라도 요동하지 아니하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인생을 주님 앞에 결단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붙잡고 믿음의 발걸음을 하는,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태바가 되어주심을 깨닫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그런 주의 백성들의 삶의 현장에 믿음의 명가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